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파슈툰족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무슬림 부족 사회로 불리고 있습니다. 파슈툰족은 적어도 30개의 부족들과 종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지역에 퍼져서 살고 있고 사회 경제적, 정치적, 종족과 방언의 차이로 인해 갈라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슈툰족은 그들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파슈툰족의 정체성은 4가지 기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산, 같은 조상으로부터 나온 후손이라는 점, 이슬람, 99.9%가 무슬림이라는 점, 파슈툰 완리 생활 규범, 파슈툰의 삶의 방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 어느 정도는 공통된 언어, 파크투어와 또는 파슈투어를 구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랍 걸프해와 많은 서방 국가들에도 파슈툰족이 상당히 살고 있지만 그들은 주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살고 있습니다. 1818년 윌리엄 캐리가 파크투어로 구약 성경을 부분적으로 번역한 이후부터 파슈툰을 향한 사역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윌리엄 캐리의 성경 번역은 북인도 지역을 왕래하던 파슈툰 상인들과 교류하면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파슈툰족을 향한 실제적인 선교는 1853년 당시에는 인도의 북서부 지방이었던 오늘날의 파키스탄의 페샤와르에 있는 Church Missionary Society 선교회에 의해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 150년이 넘게 파키스탄의 푼잡 크리스찬들과 해외의 망명한 선교사들에 의해 파슈툰족을 향한 선교가 지속되었는데 주로 병원, 학교, 대학, 문학, 관계 전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더디지만 소수의 파슈툰 신자들이 여기저기에서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파슈툰 부족 내에서 자생적으로 또 역동적으로 제자 양육을 하는 역사가 뿌리내리거나 확산되지는 못했습니다. 파슈툰족은 전통적으로 250년 이상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했던 부족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왕정이 전복되고 1970년대 공산당 쿠데타와 소련의 침공으로 아프가니스탄은 끊임없이 내란을 겪고 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국경 지역은 자유를 위한 전사들이란 뜻을 가진 무자히딘들이 서방 세계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원을 받아 그들의 공산주의 정부와 대항해 싸우는 군사 거점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희생도 컸는데 350만 명 이상의 난민들이 이란과 파키스탄의 국경지대에 수백 개의 난민촌들에 정착하게 되었고 인구의 3분의 1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파슈툰족이 사는 지역과 아랍의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되던 파키스탄의 수천 개의 이슬람 신학교들은 탈리반 운동이 전개되는 온상이 되었습니다. 종교적 열정과 파슈툰족의 민족주의 그리고 아랍의 재정 지원이 한데 엉켜서 신학생이라는 뜻을 지닌 탈리반이 그 나라의 와하비 즉 엄격하고 극보수주의를 지향하는 이슬람을 강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파슈툰 부족 가운데 왜곡된 종교적 열정을 변화시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찾는 열정으로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합시다. 탈리반 통치 아래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국제적인 기도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운동으로 이슬람의 견고한 진이 뚫리고 탈리반의 악한 리더십이 붕괴되도록 기도합시다. 이 어려운 시기 동안 그들 가운데 있는 새 신자들을 성령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의 삶에 능력을 부어주사 그리스도를 이웃에게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도시이자 불교 탄생지이면서 힌두교 중심지인 바라나시는 1,500개가 넘는 힌두교 사원으로 인해 사원의 도시로 불립니다. 바라나시의 길에는 차량과 오토릭샤, 자전거, 사람, 소, 개, 원숭이 등이 다양하게 어울려 달립니다. 거리에서 소가 차를 막고 음식을 먹고 있어도 묵묵히 소가 일을 마치고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라나시의 사람들입니다. 2011년 인도 정부 통계에 의하면 바라나시의 인구는 367만 6,841명이며 남자는 192만 1,857명, 여성은 175만 4,984명, 0세에서 6세 어린이가 약 50만 명입니다. 159만 7,051명이 도시에 살고 있으며 207만 9,790명은 도시 외곽 시골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중 80% 이상이 힌두교인들이며 16%의 무슬림과 소수의 기독교인, 불교인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150년 이상 다양한 복음 사역자들이 전도해 왔지만 아직까지 기독교인은 0.1%에 불과한 상황이며 이곳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중 복음화를 위한 절대적인 중보의 필요가 있는 브라만과 대학생들 그리고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바라나시의 브라만 인구는 인도 전체 인구의 5%를 넘지 않지만 바라나시의 브라만 인구는 도시가 갖는 힌두교적 중요성과 수많은 힌두교 사원들로 인하여 약 16% 이상이나 됩니다. 이들은 주로 식당의 주방장이나 사원의 제사장, 학교의 교수 또는 교사로 일하고 있으며 많은 브라만들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지역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바라나시의 브라만은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힌두교 경전을 공부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고등 학문을 가르칩니다. 또한 인도의 시골 지역에서 많은 가난한 브라만 자녀들이 초등학교를 마치고 바라나시에 와서 제사장 훈련학교를 다닌 후 사원의 제사장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영향을 끼치는 브라만들이지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바라나시 힌두 브라만 중 기독교 개종자는 100명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라나시 미존도 종족 중 하나인 이들 바라나시의 브라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일꾼들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바라나시의 무슬림은 자녀 교육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마친 후에는 사리를 만드는 공장에 취직하거나 과일 행상, 사이클 릭샤 운전, 공장 노동자 건축 직종의 미장이나 목수 등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바라나시에는 많은 대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많은 미전도 지역으로부터 와서 공부하고 있는 수많은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가장 큰 학교 부지의 바나라스 힌두대학교와 까시비디아피 대학, 인도의 고전을 연구하는 산스크리트 대학교와 달라이 라마에 의해서 세워진 티베트 불교대학 등 다양한 대학교에서 약 5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들은 인도의 다양한 분야의 지도자들이 될 것임에도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은 너무 적은 수에 불과합니다. 바라나시의 각 대학교에서 사역하는 기독교 단체들은 아주 미약한 편이며 대학 내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도 소수입니다. 인도의 내일의 희망을 위해서라도 바라나시의 대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와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바라나시의 무슬림 가운데 기독교 개종자 수는 전체 1%도 되지 않습니다. 이들의 복음화를 위하여 더 많은 사역자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인도는 최근 급격한 경제 성장과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업이나 직업, 더 나은 생활을 위해 도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농촌과 산지에 살기 때문에 복음을 쉽게 접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와서 복음을 들을 기회의 빈도가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도의 잃어버린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세계에서 복음화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이 밀집된 바라나시. 이곳으로 이주해온 젊은이들과 사회 소외계층, 무슬림, 그리고 바라나시에서 가장 큰 미전도 종족의 하나인 브라만 전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음 전도자를 보내어 주셔서 그들이 이들의 다양한 내외적 필요를 살펴 관계를 형성한 후 필요 전도, 문화 전도, 공동체적 전도 등 다양한 전도를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인도의 미전도 종족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굵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긋고 오르면 오늘은 날이 굵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준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그러면서 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않느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 사두개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는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시래요. 왜 시대의 표적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실까?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게 바로 영적 리더십과 관계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면 시대가 보이고 또 뭔가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게 엄청난 리더로서의 자질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선지자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크리스찬은 왕이고 영적으로 볼 때 제사장이고 선지자. 직분은 없어졌지만 이 영적 리더십으로 신약시대에 이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도 왕의 통치 권력이 우리에게 있고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죠. 그래 나사렛 예수 이름 권세로 어둠의 권세를 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그 다음에 이 제사장적 리더십 사람들을 주께 돌아와 하나님과 화해케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제사장적 리더십 그리고 선지자적 리더십 시대를 분별하고 또 미래를 바라보며 사람들을 바른 대로 인도하고 이 본래 이 세 가지 삼중 리더십이 구약시대 리더십인데 신약시대도 여전히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리더십을 추구한다, 영적 리더십을 강화한다 할 때 끝단 얘기하면 안 돼. 왕의 통치 권력, 제사장적 리더십, 선지자적 리더십 또 교회적으로도 왕의 통치 권력이 강해 아주 성령 충만으로 아주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영적 전투력이 강합니다. 또 그런 교회가 바로 부흥하는 교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그 다음에 또 제사장적 리더십이 강해. 그래서 막 성도들이 성교와 전도와 영혼구원에 대한 막 그런 마음들이 불타올라. 그 다음에 또 선지자적 리더십. 교회적으로 막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바라보면서 비전을 가지고 비전을 선포하고 미래를 막 바라보는 통찰력이 강하니까 교회가 막 방향성이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고 다 이게 선지자적 리더십이 강한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평가할 때도 이 세 가지로 평가하는 거예요. 자꾸 딴 얘기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영적 권세가 강한 교회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에게 딱 한 가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하늘의 권세를 준다라고 했는데 영적 권세죠. 근데 비실비실하고 앉아있다고 지식 속에 함몰돼서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왕의 영적인 권세, 제사장의 이 그런 리더십, 선지자적 리더십 이걸로 평가하는 거예요. 개인이건 교회건. 이 세 가지가 막 삼중 리더십이 작동하는 교회는 막 일어나고 부흥하고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아닌 교회는 비실비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리더십을 막 우리 교회 안에 본인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어떻게 이 삼중 리더십을 강화하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고 말씀 사역하고 막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근데 리더십을 발휘하는 초점도 엉망이고 관리자, 매니저가 되는 게 매니저가. 여러분 리더와 매니저는 달라요. 매니저는 매일 교회 관리자. 리더는 벌써 이 삼중 리더십을 막 사모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리더하고 관리자는 다르다. 교회에서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관리자가 영적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교회는 죽어요. 죽어. 아니 관리 집사 해야 될 분이 왜 목사라고 앉아 있냐고.
그 얘기지. 그래서 리더는, 영적 리더는 비전을 가지고 막 하나님의 능력과 사모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리스크를 막 감당하고 믿음으로 영적 전쟁하는데, 관리자는 리스크를 제로화시키려는 게 강해요. 그러니까 관리자가 주도하는 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왜? 모든 리스크를 다 피해버리니까 되는 일이 없어. 소위 옛날식으로 말하면 도전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매니저의 성향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당신 목회하지 말아라. 목회도 개척하지 말아라. 부목사로 들어가셔서 리더 밑에서 부목사로 관리자 역할을 해라. 이렇게 멘토를 해야 돼요. 그런데 관리자적인 성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게 딱 체질화된 사람을 너 목회라고 그러든 개척을 하고 그러니 하냐고 못한다고요. 개척을 억지로 해도 결코 교회를 부흥하지 않고 당신도 피곤, 교인도 피곤. 그럼 어떻게 돼? 저는 보니까 관세돼요. 그러니까 막 옛날처럼 산속에 가서 나무 밑에 바위에 앉았다 막 불을 받고 내려오는 게 밖에 없다고. 불을 받고 내려와서 눈에 뵈는 게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개조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안 돼. 그러니까 그것보다 그러면 좀 앞서서 리더십 발휘하려고 하지 말라고. 왜냐면 맨 더 죽여놓잖아. 그냥 관리자 역할을 하고 리더 옆에서 매니저 역할을 해요. 매니저. 그래서 교회 구역 모임 어떻게든 프로그램 만들고 관리자잖아요. 관리 행정하고 관리. 괜히 메시지를 전하고 거기서 뭔가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안 된다고. 안 돼. 당신이 개조되든가 주의 성령 충만함으로 막 변화돼서 목숨 걸고 사명자로 서거나. 리더는 그래도 다 사명자잖아요. 목숨 건 사명자. 그래서 영적 리더십을 강화할 때 초점이 분명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은사라는 게 있다고. 리더십의 은사라는 게 좀 있어. 그리고 또 성향이 매니저인 사람이 있어. 매니저인 사람은 자기가 막 사모하면서 제가 목회로 사명을 받고 오는데 이래갖고 되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주를 섬기하는데 이게 좀 잘 안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목숨을 걸어. 그래, 아주 이 사명자는 목숨을 걸기 때문에 리스크 있어도 이거 하나님 뜻이라면 죽을 각오로 전진합니다. 매니저는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저거 이러면 그 다음 이런 일이 있고 이러고 막 계산하고 따지면서 안 된다고 딱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면 문제가 되면 자꾸 이 문제만 생각하면서 리스크를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계신 분 여기 있으면 스스로 알고 매니저로 보조사역을 하시든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명자로 목숨 걸고 서시든가 둘 중 하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사명을 완수할 비전 사명을 완수해 목숨 걸고 올인하는데 매니저는 올인이 안 되니까 그러면 자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꾸 프로그램, 자꾸 기획, 자꾸 작전을 하면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보세요. 자기가 목숨 걸고 가는 사람하고 목숨 걸고 않고도 할 수 있는 건 결국 이제 뭐예요? 이런저런 작전을 하는 게 밖에 더 있냐고. 맞죠? 네. 다양한 테크니컬한 접근을 통해서 이렇게 그런 게 필요 없는 건 아닌데 목숨 건 사역자도 지혜롭게 잘해. 그러나 매일 그것만 하는 거예요. 자기는 헌신 안 하고 요거 갖고
매니저 하는 거예요. 매니저. 프로그램으로 매니저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목숨 건 사람은 프로그램을 갖고 도움을 받는데 그건 그냥 작은 보조로 생각해. 본인은. 그걸 이걸 잘 떼야지 잘 될 텐데 그 말 절대 하지 않아. 그건 그냥 보조일 뿐이야. 근데 매니저들은 막 이게 잘 돼야 된다고 막 머리를 짜고 난리를 피워. 거기에다 승패를 걸어. 거기에다 승패를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보시고 아시는 또 주변에 또 그런 사역자를 보시면서 맞아. 저분은 매니저야. 저분은 리더죠. 그러면서 매니저 된 분들 보고 당신 정말 사명 있냐? 있다고. 그러면 바뀌어라라고 가서 권면하죠. 아멘? 아멘. 권면해서 많은 사명자, 영적 지도자들이 일어나야 이 민족 삽니다. 그리고 열방에 사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 일어나. 일어나. 목소리. 네 삶은 당신 얼마나 산다고 이렇게 비겁하게 비실비실거리냐. 제발 정신 차리고 좀 목숨으로 일어나라.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언제까지 그렇게 비실비실거릴 거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목숨 걸고 좀 따라라. 아멘? 그래야 된다니까. You're the Redeemer, the Healer, 주님께서 구속자이시오 치유자이십니다. and all our hopes are in you. 우리의 모든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내 소망, 내 계획, 원하는 그 모든 것, 내 모든 열망 주께 있네. 내 안에 모든 것, 생각과 꿈과 열정, 나의 삶이 주 안에 있네. 주님의 나라 임하옵시며 주 뜻 이루어지이라.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주 영광 이 땅 덮으소서. 주 영광 이 땅 덮으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의 영광 이 땅 덮으소서. 주 나라 다스리소서. 온 세상 끝까지 모든 나라 주 경배해 예수께 충성을 소원하네. 주 그리스도의 신부 준비되게 하소서. 예수 하나님 아들. 내 모든 수치와 죄와 죄책감 들도 주 안에서 모두 지켰네. 내 모든 생각과
말과 마음의 동기 나의 삶이 주 안에 있네 주님의 나라 임하옵시며 주들이 이루어지리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주 영광 이 땅 덮으소서 주 영광 이 땅 덮으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의 영광 이 땅 덮으소서 주 나라 다스리소서 온 세상 끝까지 모든 나라 주 경배해 예수께 충성을 소원하네 주 그리스도 해신 분 준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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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땅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수께 손 들고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수께 손 들고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